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의 자족과 내일의 경건, 오늘의 자족과 내일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위 한 마리가 농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농부는 그 거위를 잡아먹기 위해서 집 기둥에다가 그 거위를 묶어놓게 됩니다. 다음 날 그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요, 알에서 황금빛이 나길래 혹시나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황금알을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 계속해서 이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 덕분에 이 농부는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사일을 하다가 내가 이제 부자인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지라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나는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기대한 농부는요, 집에 가서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랐지만 보통 거위들처럼 황금은커녕 아까운 거위만 죽인 꼴이 되었습니다.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아주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거위의 뱃속에 정말로 황금알이 있다고 한들 그걸 갈라봤자 사실은 몇 개나 나올까요? 거위가 코끼리처럼 덩치 큰 동물이면은 욕심이 날만도 하겠지만 거위는 그렇게 큰 동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라에 따라서는요, 이 이야기가 변형이 되어서 출판되기도 합니다. 어느 거위가 알을 많이 낳으니까 모이를 많이 먹으면 알을 더 많이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이를 많이 주는데 거위가 살이 너무 찌는 바람에 알을 하나도 낳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버전에서는 거위가 돈을 토해내는 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거위가 결국 질식사하는 걸로 나옵니다. 여튼 여러 가지 이 버전들이 있지만은 이것들은 결국에는 이 결론들은요, 만족함이 없는 욕심 때문에 자신에게 임한 복이나 행운마저 제 발로 차버렸다는 그 결과는요, 모두 다 동일합니다. 만약 이들에게 황금알 한 개 얻은 것에 만족하고 단 오늘 하루 주어진 것에만 자족할 수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끔찍한 결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욕심과 만족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이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것은요,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욕심과 욕망을 품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잠언에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이라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요, 앞에 있는 어떤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용도로 그러나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 어떠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훈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바른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그들은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해진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감히 진리와 그리고 경건을 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다짐을 하게 됩니까? 그래, 나도 넘어짐의 선봉이며 또한 풍족과 만족을 위한 그 교만을 따라서 나도 살아야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잘못된 내일을 추구하며 거짓된 오늘을 사는 자와는 달리 진리와 소망의 내일을 추구하며 진실된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만하여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주님께 가치를 두는 삶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을 했던 그들을 경고한 후에 바울은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면서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요. 바울은 5절에 언급했었던 이 경건과 이익이란 단어를 또 한 번 다시 언급하면서 경건과 이익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경건과 이익은요,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에까지 연결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이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듯이 이 바울도 경건이 이익이 된다라고 그는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던 이익과 결코 그 이익이 같을 수 없는 것은요, 분명히 차이와 조건과 또한 다른 이익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와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고요. 이 자족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있어야 경건이 이익이 되되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커다란 이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 자, 이 자족이라는 말은요, 스스로 만족함을 느낀다는 말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충분함 그리고 넉넉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자족이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족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우리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고 만족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서 출생과 죽음에 관한 근본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그리고 역시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욥은요, 욥기 1장 21절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 줄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라고요. 또한 솔로몬도 전도서 보면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소유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사람의 시작과 끝은요 사실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알몸으로 와서 살다가 그리고 다시 알몸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을 때 손에 힘을 주고 아무리 세게 힘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두 다 두고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들은 그렇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을 이 여행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삶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여행할 때에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이 4절에 보면요, 이 자족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단어적 의미로 보면 이것이 이 자족과 교만은 반대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 가진 특성인 것입니다. 교만해진 그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감히 진리와 경건을 버렸듯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익에 족하지 못하고 적다 느끼거나 불만을 가지기에 나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 본인 기준의 그 자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서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도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그런 재료로 사용합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그렇게 끝까지 이익만을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계산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때 무엇을 먼저 계산할까요? 바로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 종교를 내가 믿어서 무슨 이익을 얻을까를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교회 나가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길지를 계산하고서 행동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이익을 먼저 계산해 보듯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입맛에 맞는 그 이익이 클 것 같은 것을 사실 우리도 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진리와 경건에 있어서도 나의 이익을 따지고 오늘 주어지는 입을 것과 먹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편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버려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자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채소가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자족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것들은 불필요하고 다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런 직장이 아니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외제차가 없어도, 값비싼 고급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광고에 나오는 그런 최신 제품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충분히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자족이라는 것, 이 자족을 위해서 굳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 욕심 때문에 따라오는 교만을 버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속에서 만족과 자족함을 그는 말했던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요.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는 자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채워지면은 그 주어진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족과 그리고 경건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이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인내하는 것이라면은 자족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족 없이 내일을 위한 경건만 있다면 오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족이 있으면 내일을 기억하면서도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만족 없이 어떻게 해서든 내일을 위해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경건을 추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오늘을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족과 경건이 함께할 때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아멘.
자, 이 9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 6절의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요 이라고요. 역시 앞부분에 있는 그것을 뒤집고 있는 것이죠.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와 이 대조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부하려고, 즉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달리 오늘을 위해서 바로 내일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묘사하는 이 부하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험과 올무와 욕심, 그리고 파멸과 멸망으로 그들은 빠져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때문에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 대적이 설치해둔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덫은 마치 늪과 같아서 발버둥을 칠수록 더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렇게 계속 빠져들다가 결국 파멸과 멸망이라는 밑바닥에 이르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서 부정적인 일을 행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양심을 버리고 양심을 버려가며 잘못된 일을 하면서 불의에 눈 감고 타협하는 모습, 바로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양심도 버려가면서 욕심을 채우고 만족하게 되면 그 욕심이 결국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요. 이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고, 욕심은 더 커지고,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울 수 없는 욕심을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결국 자신조차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욕심이 나를 붙잡아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결국 사망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고, 만족하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이 욕심은 결국은 모든 것과 자기 자신까지도 잃게 만듭니다. 이렇게 바울은 욕심, 특히 물욕에 대한 그 경계의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당시 잘 알려져 있던 격언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주전 5세기 그리스 철학자 중에 비온과 데모크리스토스라는 유물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저서에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척도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 헬라의 격언으로 전해졌고, 헬라 철학에도 많은 지식이 있었던 이 바울이 이 격언을 인용한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인용하면서도 바울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변경을 합니다. 철학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척도라고 했다라면은 바울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대체해서 언급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더 깊게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과 어떠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더 심도 있게 강조했습니다. 척도가 무슨 말입니까? 척도라 하면 자로 재는 그런 길이의 표준을 말한다면, 즉 돈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일만 악의 크기가 바뀔 수 있지만은, 이 뿌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울에 따르면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일만 악의 근본으로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느냐가 바로 그 차이점인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돈 자체가 문제라거나 또는 돈이 악의 유일한 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하여 그는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몇몇 악의 뿌리가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라는 점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재물을 택한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점점 멀어져서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요,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가지려는 강한 욕심,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요,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사실은 돈은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살아가는데 꼭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귀한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한 일에나 선교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이 돈에 가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돈을 가치 있는 곳에만 사용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돈을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악의 근원이 됩니다. 내 삶에 악이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양분을 빨아먹게 되고 또한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결국 나로 향하여 악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돈을 사랑함으로 돈이 우상이 되어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이 아니라 탐욕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내 이익과 손에 잡히는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러한 비극을 맞이했으며 또 오늘날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생기는 그런 많은 근심들과 고통스러운 가시로 인해서 자신을 찌르며 믿음에서 떠나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파멸과 멸망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멈추고 우리는 이제 자족함을 일깨워야 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단지 그저 이 땅에서 더 얻으려고, 이 땅에서 더 부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모든 관심을 그 돈에 맞추고 오늘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많은 요소들, 시간이든 환경이든 먹을 것이든 정말 작은 것이라도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 삶의 목표는요, 이 땅이 아닙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합리화하지 말고 자족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내일을 기억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오늘의 자족과 내일의 경건의 모습이 삶 속에서 풍성히 드러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